에스겔 25장 두 번째 강의합니다. 8절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까닭은 모압과 세으르가 말하기를 눈여겨보라 유다의 집안이 모든 이교도들과 같다고 하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모압과 세으르가 뭐라 그랬냐면 유다의 집안이 모든 이교도들과 같다고 하기 때문이니. 모압과 세일은 뭘 말하냐면 모압은 소금바다, 우리가 보통 사해바다 그러잖아요. 사해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틀린 말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붙인 말이에요. 성경은 소금바다라 되어 있어요. 소금바다 저지대를 따라 흐르는 아르논강 남쪽에 위치하였다. 바벨론은 주전 581년에 그곳 성읍들을 파괴하였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조롱하고 비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갖고 그 암몬 족속들을 박살냈잖아요. 근데 여기 왜 모압과 세이르가 나오냐면 세이르는 인접한 에돔 지역의 다른 이름으로, 에돔이 뭐냐면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에돔이에요. 이게 에돔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에돔 사람들 아니면 에돔 족속 그래요. 세이르는 인접한 에돔 지역의 다른 이름으로 에돔 족속이다. 세일의 산이 우뚝 솟아있던 험준한 산악국가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압과 세이르가 말하기를 유다의 집안이 모든 이교도들과 같다고 하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모압, 세이르가 이게 전부 다 한 통속이에요. 근데 유다의 집안이 모든 이교도들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믿어봤자 별볼일 없네.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예수 믿어봤자 망하고 병들고 암 걸리고 집안이 꼴이 아니네. 이 말이에요. 지금 비웃는 소리예요. 누가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드는데 실제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바벨론이 완전 와서 다 박살내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절 그러므로 눈여겨보라 내가 그 도시들에서부터 곧 이 부분을 지금 전부 다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보니까 자 읽어봅시다. 내가 그 도시들에서부터 하고 여기 콤마 있죠. 요거는 동격을 말한 겁니다. 그럼 같은 말이에요. 무슨 도시들이냐? 그의 국경들에 접해 있는 그의 도시들에서부터 지금 모압의 국경에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즉 그 나라의 영광인 베트에시목과 바알메온과 키리아타임.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랑하는 거. 그 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베트에시못, 바알메온, 키리아타임에서부터 모압의 측면을 열겠는데 모압의 측면을 열겠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모압의 국경을 열어야지 외국 군대가 가서 매를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경을 열어버리겠다는 거죠. 무너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경 중에 어떤 특별히 자랑할 만한 그 도시 베트에스목과 바알메온과 키리아타임 그 도시들이 접해 있는 그 모압의 측면, 다시 말하면 그 모압의 그 가쪽에 이제 그 도시가 있었는가 봐요. 그 측면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와서 혼을 내주죠. 그러니까 베트에스목과 바알메온과 키리아타임 이 도시들은 모압의 변방 도시로 비옥한 목축지대에 위치하였다. 이곳은 본래 르본 부족에 속하였다. 자 10절 암몬 사람들을 가진 동쪽의 사람들에게로 모압의 측면을 열겠다. 지금 이 10절 부분을 전부 다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이게 전부 다 뒤죽박죽하고 의역을 시켰는데 이 영어를 보면 문장을 잘해야 돼. and will 있죠. 여기하고 위에 I will 있죠. I will. 요것도 다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will을 기준으로 하고 이 앞에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암몬 사람들을 가진 동쪽의 사람들에게로 이 말은 뭐냐면 저도 처음에 번역할 때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결론은 뭐냐면 동쪽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의 아랍인들 이라크, 이란 그런 그 아랍 족속들을 말한 겁니다. 그 이라크가 뭐예요? 옛날에 그 바벨론 지역이 이라크예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 다음에 저 페르시아 그러니까 개혁성계는 바사라 됐죠. 그 바사는 그 참 발음이 이상하게 되는데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랍족들이 있는 이란, 이라크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을 치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을 가진 동쪽 사람들, 이 말은 뭐냐면 암몬 사람들을 정복해 가지고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동쪽 사람들, 그 소위 말해서 아랍족들에게 모압의 측면을 여겼다. 모압을 또 치게끔 모압의 옆에 그 말하면 저 뭡니까 저 경계선을 갖다가 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소유로 주겠어요. 소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쪽 사람들에게, 이 아랍인들에게 모압까지 넘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는 암몬 사람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뭐 여기 나오죠. 여기 저 뭐 세이르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침공하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저 우리 눈으로 보는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는 그 민족이나 국가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립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았다 하더라도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또 해를 끼치면 매를 맞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요 반드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바르게 가리키는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또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2단인지 3단인지 해가면서 잘못되게 판단해서 비웃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둡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현실이 증명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전부 다 의역시켜갖고 적당히 그렇게 하는데, 결국 뭐냐면 아랍인들에게, 암몬 사람들을 이미 정복한 아랍인들에게 모압 족속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모압을 측면을 열겠다는 것은, 열겠다. 여기가 그래서 그래도 되지만 그리고 그들을 소유로 주겠으니, 열고서 그들을 또 소유로 주겠다 이거야. 요 의지미리가 딱 들어가 있죠. 주겠다 이거야. 이걸 정확하게 살려줘야 됩니다. 전부 다 살리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적당히 믹서를 시켜놨어요. 보니까 이는 암몬 사람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들이 자기들이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막 협력했다가 싸웠다가 하면서도 이스라엘을 공개하고 바벨론에 붙어하고 또 뭐 아부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다 멸망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암몬이 무너지면 모압도 무너집니다. 모압이 무너지면 암몬도 무너져요. 왜? 전부 다 자기다 한 통속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소련 연방 소련 연방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돼요? 소련이 해체되니까 지금 뭐 키르기스탄 러시아 또 무슨 여러 가지로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련에게 의존했던 그 공산국가들이 그냥 줄줄이 무너졌잖아요. 가장 놀라운 것이 그 독일의 동독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탁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80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1인당 소득이 더 높았다고요. 근데 후반부터 그냥 완전히 무너졌죠. 왜 그럴까요? 소련이 무너지니까 공산국가들이 와르르 무너져 보니까 같이 거래하고 같이 무역하고 같이 상부상조했던 나라들이 없어지니까 북한이 그냥 힘을 못 써가지고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가지고 300만이 넘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들이 뭉쳤다가 한쪽이 탁 무너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벨론 왕이 정복하였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동쪽 사람들이 지금의 아랍인들이 모압도 치고 또 암몬족수도 쳤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모압의 심판들을 집행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까닭은 에돔이 원수 갚음에 의해서 유다의 집안을 반대하여 다뤄왔으며, 다시 말하면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평생을 싸우는 거야. 이렇게 그 후손들이. 응?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야곱은 택한 백성이고 에서는 택하지 않은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요즘에 내가 그 아드핑크가 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놀라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에돔이 원수 갚음에 의해서 유다의 집안을 반대하여 다뤄왔다. 이 말은 뭐냐면 에돔이 그 조상 야곱이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거기다는 그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원수 갚은 그 차원에서 유다의 집안을 반대하여 다뤄왔다. 또 그 다음에 크게 범칙이 왔으며 그들 위해 스스로 복수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에돔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했잖아요.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 백성이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이,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야곱의 후손인 이 유다 백성을 갖다가 반대하여 다루고 크게 범칙하고 복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소금 바다에서 홍해 동북쪽, 그러니까 모압 남쪽 지역이에요. 이 아카바만까지 미치는 산악지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바벨론의 응원단처럼 행세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에돔 족속들은 바벨론이 그 당시 강대국이기 때문에 거기 붙어가지고 잘한다 하면서 박수치면서 왜 에돔 족속들은 야곱의 후손 유다 백성들을 미워했거든. 싫어했거든요. 같은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배가 다른 형제잖아요. 그래서 계속 두고두고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조롱하고 비웃고 공격하고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응원하는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또한 나의 손을 에돔 위에 내뻗치겠으며, 에돔 위에 손을 내뻗친다는 말은 에돔을 손봐준다 그 말이죠. 그것에서부터 사람과 짐승을 잘라내겠다. 다 죽여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곳을 태만에서부터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대단 출신자들이 그 검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 검이 뭐냐면 바벨론의 검에서 쓰린단 말이죠. 보세요. 태만과 대단이 에돔의 북쪽과 남쪽에 있다. 그 지도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지도까지 보여주면 좋은데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이 멸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태만과 대돈, 이게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있는 그 사이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이 있는 거니 있는데 그 족속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다 멸망시킨다는 거죠. 주전 164년 마카비 혁명 때 에돔이 유다인들에게 점령되었다. 유다인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에돔에 나의 원수 갚음을 놓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분노에 따라 그리고 나의 격분에 따라 에돔 안에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원수 갚음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또 유다인, 딴 말로 유대인, 뭐 이렇게 보통 유대인 그잖아요. 근데 저는 유다인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실제로 그 유다인이에요. 유다인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표준적인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뿌리가 한번 이렇게 갈라지고 나니까 그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지금도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 싸운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이 우주가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이 이런 말이죠. 야곱을 내가 사랑해 왔으나 에사우를 내가 미워했다. 보통 에서 그지만 에사우 정확한 말은 에사우입니다. 에사우를 내가 미워했다고 쓰여지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어디 가냐면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렇지만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까? 한다. 에사우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렇지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에사우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상속 재산을 황야의 용들을 위해서 훼손시켰다. 황야, 그 거친들의 용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세력에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우를 미웠냐?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같은 형제인데도 큰아들은 구원받는데 작은애들이 구원 못 받고, 큰아들은 구원 못 받고 작은 아들이 구원받는 사람 있고, 같은 예수를 믿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데 같은 내 친구인데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친구는 예수를 안 믿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단 말은 뭔 말이에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정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작정,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작정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했고 남자를 태어나고 박씨 집안에 태어나게 하고 이런 가정 저런 가정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재수가 좋다 재수가 나쁘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지는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정 가운데서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 잉태되기 전에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에베소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결론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이렇게 싸우게 했냐?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복음을 알게 됐고 믿게 됐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뭐 가능성이 더 높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럼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그걸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저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러기는 왜 그래. 하나님은 절대자란 말은 뭔 말이에요. 누구의 동의 협력 뭐 합의 뭐 설명 무슨 그런 걸 다 필요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이죠. 세상에서 절대 왕권. 왕이 야 쟤 갖다 죽여버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야 쟤 저 섬으로 기양 보내라고 하면 기양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옛날에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세상의 왕은 그래도 신하들의 그 반대가 있고 뭐 그랬지만은 영적인 세계의 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있는 책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었나까 그런 책도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단 말이에요. 왕. 온 우주의 왕이단 말이에요. 왕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왕이에요.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왕이단 말이에요. 절대자단 말이에요. 절대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권이에요. 오늘 밥 먹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뿌리로 올라가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죽고 사는 거, 먹고 마시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앉고 서는 거. 시가서 보면 우리 머리카락도 다 주님께서 수를 세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다 아셔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지, 뭐 왜 그랬을까 이렇게 불만한다 따지면 안 돼. 나는 더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도 적게 하는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왜 망했을까?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왕 보고 여러분들이 따질 거니까 왕한테 하나님, 왕께서는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합니까? 그거 따져보면 그는 칼에 목 잘라질 일이에요. 그는 왕 마음이라니까. 우리 흔히 쉽게 하는 말로 엿장수 마음이에요. 엿장수가 가해지를 1분에 100번 하든지 10번 하든지 그는 엿장수 마음이야. 하나님의 주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인간이 이 지구 위에 살게 됐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이런 거 설명하려면 다음에 내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한테도 그 좋은 또 섭리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섭리의 신비. 아주 그 훌륭한 책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저도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무슨 뭐 크게 잘못해갖고 뭐 벌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흥하고 망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저는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께서 다 잘 믹스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노예적 자유의지라서 노예적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핵을 쓸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흥할 거냐 망할 거냐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하고 다른 겁니다. 운명론은 그냥 미신적인 거고, 주권이란 말은 뭐냐면 온 우주를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볼 때는 마음대로는 같지만 사실은 그분의 정확한 지혜, 정확한 계산, 정확한 섭리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망망했다. 선한 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날 암 걸리게 죽겠다.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 매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게 그거예요. 그 감사가 안 나오면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교만이에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주겠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 하나님이 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젊은 분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아내가 애기 둘 낳고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건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지.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걸 부정한다면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하시는 앞에 하신 일에 아멘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불만하면 그것이 죄예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고통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우를 미워했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쓸 건지 저 그릇을 쓸 것인지, 질그릇으로 만들 것인지 나무 그릇으로 만들 것인지, 크게 만들 것인지 작게 만들 것인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지금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지금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소리거든. 그건 뭐예요? 죄예요, 죄. 그게 죄라고. 성경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건 명령이야, 명령. 감사하라는 거야. 그것도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 안 한다면 뭐예요? 죄지.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 기뻐 안 한다면 그것도 죄지요.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기도 안 한다면 죄죠. 오늘도,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한테 더 강력하게 항상 기도 안 한 죄가 얼마나 크냐 이거야. 기도 안 한 죄. 기도를 왜 안 하냐 이거야.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아이들로 살아가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교만이단 말이에요. 교만. 기도 안 한 거 죄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다 있어요. 에스겔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건 나오잖아요. 기도를 수도하면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 저한테 그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